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만큼 또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고통들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인생을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고통,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미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비록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당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두려웠고 떨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벗어날지 성경은 거듭거듭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자유케 된다는 것.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믿기 이전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너 인생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두려움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 없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두려움이 외적으로 주어지지만 두려워할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본능적인 두려움, 고통을 만나게 돼서 얻게 되는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한계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주위에 맹수의 울음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온갖 주변 환경들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거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들을 갖게 되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인생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거쳐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길은 바로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나안 땅의 축복과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두려워할 외적인 조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삶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더 두려워할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악한 이리들이 들끓는 그런 세상 속에서 순한 양이 살아남아야 할, 얼마나 고통스러운, 두려워할 상황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공회에 넘겨주고 거기서 너희를 채찍질하게 되리라.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희가 비록 내가 너에게 준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많은 고통이 주어지겠지만
고난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명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의 고통, 문제, 고난, 그것을 그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좀 제대로 살아가게 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 보디발이라는 애굽 시위대장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섬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단지 그냥 종으로 이제 그런 낮은 신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에게도 보여주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이렇게 매력이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하기를 내가 나와 동침하자. 사실상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주인의 명령에 거슬러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는 그의 여주인, 단지 이것은 유혹이 아니고 일종의 권력을 이용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거슬렀다가는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맞서서 행했던 용기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가 감히 그의 여주인, 그의 삶을 위협하는 그 여주인의 명령을 거슬러 행할 수 있었는가? 요셉은 단지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들의 손에 팔려 그 시위대장의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려서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방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겨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비록 그가 이제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결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을 섬기는 자이지만 단지 보디발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를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나타내 보여준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싫어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움츠러들게 되고 이제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그의 그가 고소를 당해서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죽음의 앞에서도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겠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까지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계속 행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내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내가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바로 중요한 갈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간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제까지 행하고자 하는 선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내게
명예이고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사실상 이제까지 이 어두운 역사를 이렇게 바로 세워준 그런 아주 높은 정신이고요. 이것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빛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고 문제 가운데 더 나가게 됐을까? 바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나는 거기에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한 것인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내가 죽음에 맞서서도 내가 용기 있게 진리를 정의를 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병들고 오늘날 정치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이 사회가 점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상 다 죽음 앞에, 삶의 고난 앞에, 사람들의 미움 앞에 쉽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 권력 앞에, 다수가 택하는 길 앞에 감히 맞서 싸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택해서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질서, 악한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인종차별에 그런 불의한 현실에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적응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좋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인종차별과 차별대우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폭민정치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물리적 폭력의 비극적인 영향과 비극적 군국주의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자기가 그러한 불의한 사회 질서에 대하여 적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그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불의한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고 그가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응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요구들과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불복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종치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에 대해서 그것도 좋고 좋은 것이 좋고 이것이 내게 고통을 줄 것이냐 행복을 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냐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치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복종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총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가 병드는 이유는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타협하고 잘못된 것에 그냥 침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용기 있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의한 것에 복종치 아니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불의에 타협하고 우리가 악한 것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크게 우리의 마음을 좌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 나아가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청의 방에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 위대한 꿈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종으로 팔리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 나를 위협하는 권력에 타협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꿈은 어쩔 수 없이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당장의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 앞에서 내가 감히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될 때 요셉처럼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나아간 길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그가 꿈을 이루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동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안정과 그에게 주어졌던 그와 같은 너무나 많은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밑으로 더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그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결국 두려움에 맞서서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줬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그를 꿈을 이루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타협함으로, 불의한 질서에 복종함으로,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다 저버리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듯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양심을 다 저버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길을 다 저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두려움에 앞서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고통이라도 능히 감수하는 사람, 바로 그 용기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꿈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불의와 맞설 수 있는, 불의한 질서에 대해서 복종치 아니하고 용기 있게 맞서며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고난은 꿈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더 위대한 비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의를 버리고 권력에 굴복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슬러서 당장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합한 자들로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요셉의 용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용기, 여호수아 갈렙의 용기, 그래서 세상을 맞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친히 이끌어가시고 주관하고 계신지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악한 것에 타협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거슬러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주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함으로 주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셉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위협하는 모든 세상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축복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